안녕하십니까. 야훼 샬롬. 오늘도 야훼 아버지와 그의 아들 메시아 엠마누아로 인해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것도 이교도 저것도 이교도에서 왔다고 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이교도의 문화를 차용하거나 이교도의 문화를 흡수하여 자신들만의 문화로 받아들여 기록한 내용, 혹은 메시아 엠마누아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짜맞춘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교도 문화가 많이 있어서 야훼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바꿔야 하지만, 야훼 아버지와 그의 아들 메시아 엠마누아의 존재 자체는 매우 존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와 엠마누아의 피와 관련된 주제로 야훼 아버지가 알려주신 것 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야훼의 아들 메시아 엠마누아라는 영상에서도 초반에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인류 문명이 시작되기 훨씬 전에는 모든 자연 만물에 신이 깃들여져 있다고 여겨서 부족들의 잔치나 좋은 일이 있거나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아왔을 때 하늘, 땅, 바다, 산, 돌을 향해 머리를 숙이고 숭배하였으며, 또 그 잡은 짐승의 제일 맛있는 부위의 고기, 즉 간, 신장, 심장, 허파 등을 바쳤습니다. 시간이 흘러 문명이 시작되기 전에는 자연 만물과 더불어 짐승들을 신으로 여기는 시대가 도래합니다. 모든 자연 만물과 짐승에 신이 깃들여져 있다고 여긴 그 당시에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뿐만 아니라 각 부족들이 신으로 섬기는 짐승들, 즉 곰, 소, 뱀, 이런 것들의 형상을 만든 것은 아니지만, 이런 짐승의 대가리와 가죽을 각 부족의 집안에 걸어놓고 짐승의 제일 좋은 부위를 핏째 올려 바쳤습니다. 이 모든 시대의 개념은 피를 통해 자연 만물과 짐승에 깃들여져 있는 신들이 이 핏째 바친 고기를 흠량하였다, 제물을 받았다라고 여겼습니다. 인류 문명의 시작대인 기원전 4000년경에서 3000년경, 고대 이집트는 부족이 하나의 왕국으로 만들어지고,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부족이 이룬 왕국이 각각 독립국으로서 존재하던 때에 그 이전부터 행해진 자연 만물 숭배와 짐승을 숭배하는 문화가 그대로 이어지고, 이들 또한 모두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짐승의 고기와 피가 섞여 있는 고기를 바치는 것과 짐승의 피를 바치는 것이 신성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이때는 짐승의 피로 인해 자신들이 믿는 신들이 부활 또는 환생한다고 여겼을 뿐만 아니라, 이 피가 자신들이 믿는 신들의 분노를 잠잠케 할 수 있다고 여기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짐승의 고기와 피가 섞인 고기 또는 짐승의 피를 바친 자들은 신에게 죄를 용서받는다고 여기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가 흔히 모세라고 말하는 모트가 있던 때, 약 기원전 2000년경에서 1000년경, 히브리인들 또한 짐승의 피를 바치면 짐승의 피를 바친 자들은 신에게 죄의 용서를 받을 뿐 아니라 신의 분노도 잠재울 수 있다고 여겼고, 피 자체를 신과의 연합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즉 짐승의 피로 인해 신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피를 굉장히 신성시하였으며 피에 생명이 있다고 여기게 됩니다. 또한 중남미 지역 대표적으로 마야 문명 때도 짐승의 피를 바치고 짐승의 피를 바친 자들은 신에게 죄를 용서를 받았고 신의 분노를 잠잠케 할 수 있으며 피 자체가 신과의 연합이라고 여기고 짐승의 피로 인해 신과 자신이 하나가 되었다고 여겼습니다. 피를 굉장히 신성시 여기고 피에 생명이 있다고 여기며 피 자체를 하나의 매개체로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피가 없으면 신과 하나 될 수도 없고 교통이 되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이때는 짐승의 피와 더불어 사람의 피 또한 신성한 매개체로 여겼기 때문에 인신제사도 행해졌습니다. 사람의 피와 짐승의 피는 모든 자연 만물의 질서를 유지하는 신성한 매개체로 여겼고 또 이 사람의 피를 바침으로써 모든 부족이 풍요로워지고 정결해지며 더러운 불순물이 제거되고 죄를 용서받는다고 여겼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짐승의 피를 이용한 의식은 아주 중요한 종교적 의미를 가집니다. 신과의 교통, 신과의 연합으로 하나됨, 신성한 매개체로 여겨졌으며 신에게 보호를 받아 재난에서 피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 죽은 자를 위한 장례의식 때 짐승의 피를 죽은 자에게 바쳐 부활, 환생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당시에 숫소, 암소, 순양 등 흠이 없는 짐승을 바침으로 신에게 신성하게 바쳐졌고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짐승의 부위를 태워 그 연기를 올려 바치고 그 고기는 의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나누어 먹는 잔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과 인간이 교통한다고 믿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고대 로마에서도 짐승의 피는 자신들이 믿는 신들에게 바치는 중요한 의식으로서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 또한 신들과의 교통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피 자체는 생명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동물의 희생으로 신의 분노를 잠재우고 죄를 용서받으며 제사장을 통해 신의 뜻을 알고자 하였습니다. 피를 신성한 매개체로 여기고 이 피를 통해 정결해진다고 여기기도 하였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다양한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신에게 의식을 행할 때 짐승의 피를 바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유독 짐승의 피가 능력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여 소를 잡아서 소의 고기와 소의 피를 신에게 바치면 그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그 피의 능력으로 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나에게 부여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포도주가 신의 피로 상징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들 아시죠? 디오니소스 아십니까? 이런 신화적 인물들의 비극적인 서사를 만들어 믿고 받아들이며 형상을 만들어 섬기고 의식을 치렀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의 종교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이것을 디오니소스 신비 종교라고 하겠습니다. 왕족들과 귀족들과 부유한 자들과 높은 자들이 주로 신의 피를 마신다는 상징으로 포도주를 마시기 시작하였는데 이들은 신의 피를 마시는 자들로서 장수한다고 여겼습니다. 포도주, 즉 신의 피 자체가 나를 장수하게 한다는 개념이 생겨난 것입니다. 추후 고대 로마 시대에서도 고대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포도주를 신의 피라고 신성시 여겼으며 이때는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의식을 치를 때 신의 피의 상징인 포도주도 같이 바쳤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구약 성경에서도 포도주와 곡주가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포도주를 마신다고 해서 신의 피를 마시는 것이기에 장수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 구약에도 없는 내용이 왜 갑자기 신약에서 바울 서신을 통해 엠마누아의 피가 강조되고 엠마누아의 피로 영생을 얻는다고
표현되어 있을까요? 이 내용을 언급하려면 스데반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데반은 이미 히브리인들에게 익숙한 고대 그리스의 디오니소스 신비 종교, 즉 포도주가 신성한 신의 피라는 개념을 차용하여 메시아 엠마누아의 피로 인해 메시아 엠마누아를 믿는 자들이 야훼에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으며, 엠마누아가 피를 흘림으로써 할례의 마침, 즉 율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메시아 엠마누아를 믿는 자들은 야훼와 화합이 이루어졌기에 더 이상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과 그와 함께하는 집사들이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기존 성경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스데반과 6명의 집사 이름들이 나옵니다. 추후 니골라는 떠나고 나중에 아볼로라는 자가 합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아볼로는 고린도에서 바울과 만난 아볼로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스데반과 집사들이 집필한 히브리서는 이 아볼로에 의해서 바울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바울은 3년 동안 다소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스데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하여 스데반이 강조한 내용을 포함하여 바울이 또 하나의 교리를 체계화시키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메시아 엠마누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정결케 되었으며 구원받은 자는 새 피조물이 되었음을 교리화하게 됩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또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스데반은 왜 고대 그리스의 디오니소스 신비 종교를 차용하였으며 왜 바울은 이것을 받아들였나? 어쩌면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일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메시아 엠마누아가 단지 보통 인간과 같이 죽었다면 야훼 아버지 뜻과 계획함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이것은 야훼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리는 희생으로 죽어야 야훼의 아들이 맞다고 본 것입니다. 즉, 이 신성한 야훼의 아들의 피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추후에 바울을 통해 포도주, 즉 엠마누아의 피를 통해 야훼와 연합하여 화합하고 하나가 되었으며, 엠마누아의 피로 영생을 얻는다는 개념을 차용하여 교리화시킵니다. 3년 동안 다소에 있으면서 교리화한 메시아 엠마누아의 피 교리를 엠마누아를 따르던 형제 자매들에게도 전파하며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메시아 엠마누아를 따르던 형제 자매들과 야고보는 엠마누아의 피를 강조했을까요? 아닙니다. 엠마누아를 따르던 형제 자매들은 엠마누아의 피를 강조하지 않았고 오히려 야훼의 왕국과 새 계명 메시아 엠마누아의 존재를 더 강조하였습니다. 야고보는 위의 내용과 더불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삶 속에서의 좋은 열매를 강조합니다. 그러다가 요한, 게바는 나중에 바울의 영향을 받아 엠마누아의 피를 언급하기는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 게바전서 1장 18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오늘의 내용은 메시아 엠마누아의 피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야훼 아버지와 그의 아들 메시아 엠마누아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믿고 받아들여야 함이 맞다고 생각되며 그의 어떤 행위나 그의 어떤 것에 대해 더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한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야훼 아버지가 그의 아들 메시아 엠마누엘을 통해 이룬 사역은 사실이며 실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메시아 엠마누엘의 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야훼 아버지의 생각과 계획으로 인해 이 땅에 온 그의 아들 메시아 엠마누엘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고 믿고 사랑하게 되어 그로 인해 야훼의 아들들과 딸들이 되었다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야훼 아버지가 말하는 구원이란 그의 아들 메시아 엠마누엘로 인해 우리 모두가 야훼 아버지의 아들들과 딸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야훼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지혜와 지식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깊이 고민하게 되실 형제자매 여러분에게 야훼 아버지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가 있기를 소망하며 항상 야훼 아버지와 그의 아들 메시아 엠마누엘로 기쁨과 안식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메시아 엠마누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